어, 오늘 아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배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2장 2절서부터 10절까지 2장 10절서부터 13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와서 이야기를 하고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인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집안에 있습니다. 일단 메시지역으로 우리 같이 아가서 2장 10절로부터 13절 제가 중략 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름다운 나의 연인이여 이리 나와요, 여기저기 봄꽃이 만발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어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아가서 Song of Songs,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시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부분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읽고 감동을 받고 아가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2장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여 달려와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겨울도 추운 겨울도 지나갔고 이제 여기저기 꽃이 피고 있고 하니까 또 산비둘기가 노래하는 소리도 들린다. 산비둘기 하면 금방 느낌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번 집회 하면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데이트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지금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를 여인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냥 준비된 상태로 금방 즉시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아가서 3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였네. 내가 일어나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서 야경꾼들에게 물었으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 다음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나가 보니까 그 사람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이 준비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습관 때문에 사랑하는 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서 벌떡 준비해서 나와서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과 밖을 돌아다니면서 달려다니면서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야경꾼들,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봤느냐고 묻습니다. 그 야경꾼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그 야경꾼들이 얘기를 해줬나요?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또 찾자라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분을 만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팔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놓지 아니하고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리스도,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길을 갔던 곳까지 내려갔을 때라서야 비로소 잃어버린 줄을 알았어요. 여인이, 아가서에 있는 여인이 그 하나님이 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요. 웬만하면 기다려 줄 거야. 대다수의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 기다려 주듯이 말이죠. 기다려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찾는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이 시대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한때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기도했건만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안 역사를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면의 생명의 성령으로 오신 것과 위의 능력의 성령으로 오신 것은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우리의 내면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게 하시는 데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예수를 닮은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수 없어요. 신부가 될 수 있는 선택받은 자는 틀림이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성령을 반드시 되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10처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성령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그런 것을 말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련의 맨 마지막 날이지만 저는 맨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게로 돌이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집회를 하면서 나는 집회 수련회 한다고 해서 첫 주간, 둘째 주간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번 주까지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이켜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돌이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그들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하루길쯤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하루길을 다 간 다음에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확인하지 아니하면 추측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추측은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성도들은 다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주저하고 심지어 두려운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까? 뭐 어디서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를 찾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야, 그분 뭐 대단히 아이 잘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부실함이, 부모들의 부주의함이 얼마나 큰가를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는 그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모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됐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볼 때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같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순간 괴롭지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직 성령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이건 두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 계시고 성령님이 나에게서 자취를 감추시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지가 오래됐다. 꿈으로도 역사하지 않고 환상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전혀 감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나니.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이 징계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하는 것은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 더 이상 길이 없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어떤 사인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만은 요셉과 마리아는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추정, 잘못된 추측을 자기 생각을 따라 예수님이 아이 예수가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가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거기 2장 누가복음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뭐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냐? 여러분들 꼭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것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지 생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이거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메시지 역으로 보시면 메시지 역으로 이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순례자와 무리 어딘가가 아이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꼬박 하룻길을 가서야 친척과 이웃 가운데에서 아이 예수를 찾기 시작했다.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우리는 성령이 이 정도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스스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속지 마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속지 마라. 여러분들 마귀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기 육신의 원함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고 동역하고 있는가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건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여러분들 이것이 빨리 이것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응?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걸 인정하면 바로 돌이키게 돼 있거든요. 인정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원수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죄와 결단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즉시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처리합니다. 느슨해지면 원수가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느슨해지는 걸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걸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성령과 내가 지금 함께 역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빨리 성령님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고 있구나. 이 확인에 실패하면 그만큼 늦어지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져 간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다, 성령을 떠나 계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 나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나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령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힘써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그냥 앉았다가 예배하고 드리고 형식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앞을 그렇게 하는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가는 것이면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얼굴 도장 찍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마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가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나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내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로 나와야 되는데. 아멘.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를 예수 잃어버렸다, 이제 찾아야 된다 하면서 찾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45절 보면, 누가복음 2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응?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성령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 다시 되찾기 위하여 찾아야만 합니다.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찾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잃어버릴 때는 하루가 걸렸지만 되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예?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잃어버리는 건 빨리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되찾기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혹시나 저기 있을까, 어떤 곳이 있으면 한번 그곳을 방문해서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 보니까 거기나 역시 예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가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의사 누가복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가 예수님이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찾기 위해서 여기 사흘간에 왔잖아요. 여러분, 12살 정도 되는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 잃어버렸다 하고 하면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막 힘들고 지쳐가지고 막 울고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가 울면서 지쳐서 잠자고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치요 자기 자신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부분 제가 보면서요 정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성전에 자기 자신을 성전에 두셨지만 제 느낌에는 성전에 숨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숨어서 계셨던, 다른 데 계시지도 않고 성전에 계신 것. 그리고 성전에 계셨는데 그 혼자 계시지 아니하고 랍비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감격해서 놀라고 있는 그 모습,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납비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납비들 수준에서 같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이의 위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말은 납비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보는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듣는 그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서 납비들의 의자를 하나를 마련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납비가 거기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누구 수준에 있는 거예요? 납비들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셨다. 듣는 기술도 있고 말하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기술이 더 잘 개발이 돼야 돼요. 들으라.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들으라는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시는 분 몰라요. 들으라.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십시오. 성령님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들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랬지, 듣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것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랍비들과 앉아서 대화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들조차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충격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엄마 아빠가 거기에 온 거예요. 바깥에 예수님 저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메시지역으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들은 아이의 예리한 답변에 감탄하여 다들 아이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부모는 감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랍비들과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황홀하게 너무너무 놀라고 감격하고 있는데, 그 부모는 와서 보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도 감동도 안 되고 감격도 안 하고 그들은 마음에 화가 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자기 자신을 숨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엄마 아빠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성전에 머물러 있는데 엄마 아빠는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발견한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숨기실 때가 있다니까요. 자, 이사야서 4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려고 살짝 숨어 계시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
네가 어떻게 하나? 네가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가? 네가 나를 찾는가를 보시려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숨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 때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짐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보세요. 너희가 뭐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으면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다 이런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한두 번 부르면 만나 주실 만도 한데 오늘 말씀하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한두 번 찾고 하나님을 만나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찾는 자, 힘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생각만 돌이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 인정하고 내가 잃어버렸구나, 나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 하고 걱정만 하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통해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마음을 정해가지고 작정해서 금식도 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찾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안전지대를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아니에요. 그 이상을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들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 연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집안에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밖으로 달려 나와서 성의 안쪽과 바깥쪽을 다 두루 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했다가 그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자로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의 부끄러움도 드러나는 가운데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보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야 바로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기 위하여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찾아야만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 2절 아가서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여러분들 안전하게 집안에 머물러 침대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경 말씀하시기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전심을 다하여 찾지 아니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더 두고 보시는 거예요. 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자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시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외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절에서 같이 여기에 보면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제란 말을 성경이 3번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외치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이미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범주에 우리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을 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할지어다. 따라봐, 할지어다라고 계속해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외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 외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오히려 넓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종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외치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재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할 때 그 사람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인자하심에 대한 것을 외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구하는 자, 구하여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다가 주님이 멈추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가 구하니까 주려고 하시다가 안 되겠는데 하고 주님이 멈추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오늘 분명하게 내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섰고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려고 하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배소서 4장 32절인데 거기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30절에서 나오고 31절과 31절에서는 버릴 것은 버리라고 하신 다음에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하시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뭐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걸 메시지 번역으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번역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우리 번역을 쓰지 않고 이 번역을 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만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뭐하게?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를 하되 여러분들 용서를 하되 용서한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난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을 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용서는 첫째 여기 말씀은 신속하게 quickly 신속하게 해야 돼요. 따라서 즉시로 신속하게 여러분들 정리할 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를 하되 완벽하게 철저하게 찌꺼기가 남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여기셔야 하는 거예요. 없어. 더 이상 없어. 그 사람 이제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하고 완전히 없어. 다 지워버린 거야.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쇠사슬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쇠사슬에게 묶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다가오셔서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랍비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랍비들과 함께 앉아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로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부모가 만났듯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회복되어 져야만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